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5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5절까지 자신 줄 알고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아멘. 사실은 7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5절만 읽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사업 전략을 컨설팅 해주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회사가 베인 앤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 그 이사로 있었던 크리스 주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그 회사를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나의 과제를 연구를 해서 책을 써냈는데 그 책이 뭐냐면 핵심에 집중하라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뭐냐면 성장하는 기업을 10년 동안 연구를 해서 그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을 이루었는가를 연구해서 발표한 책인데 제목 그대로 핵심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제목이잖아요. 그 제목 그대로 그 성장하는 기업들은 그와 같은 특징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의 연구에 의하면 가장 강력한 성과를 내는 기업들은 항상 특징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한 개 혹은 두 개의 핵심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고객, 새로운 경로, 새로운 제품 또는 새로운 응용 분야로 이를 확장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책에서 이제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있잖아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4년도 안 돼 가지고 굉장한 그 땅 영토를 점령을 했죠. 그 올림포스에서 에베레스트까지 약 4,000마일이나 되는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이만큼 땅을 정복한 왕이 어디 있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몇 년도 되지 않아서 이 제국이 알렉산더가 이룬 이 제국이 와해가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하나였어요. 핵심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다. 그게 뭔 말이냐? 이 알렉산더 제국의 그 수도, 그 핵심 역할을 했던 수도가 어디였냐면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근데 점점 땅을 점령해 가다 보니까 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부터 어떻게 될까요? 멀어지겠죠. 그러니까 통치 자원이 분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통치하는 것이 쉽지가 않게 되더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몇 년 안 돼서 이 제국이 와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는 인사이트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의 핵심이 있겠죠.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인생이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핵심 가치가 있는데 이것에서 멀어지게 되면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적용시켜서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삶의 핵심 가치를 나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장 퀄리티 있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신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이 사도행전 7장은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가 설교했던 그 설교 내용을 담은 장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읽었는데 그 앞장인 6장을 가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초대교회 내에 7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죠. 그 7 집사 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피택이 돼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이 스데반 집사가 놀라운 기적과 또 표적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으키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러했던 스데반 집사가 7장으로 넘어와 가지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는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2가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는 것인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전한 그 복음 내용이 2가지였죠. 6장에 보면 하나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칠 거다. 이게 의미적인 거잖아요. 3일 만에 다시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예고한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들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모세의 그 율법을 고칠 것이다. 이 내용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봐라. 성전을 허물어? 성전에 누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감히 성전을 허물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신성시하는 것이 뭡니까? 모세의 율법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다시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라고 하는 신성모독죄를 적용해서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그러한 진실을 왜곡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사람을 선동했다고 그러거든요. 선동해서 이 스데반 집사를 공격하게 했는데, 거기 사도행전 6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하게 했다,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게 그 말도 안 되는 말로, 사실은 진실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거짓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거예요. 모세를 모독했다 이거예요. 신성 모독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스데반을 어려운 공경에 처하게 만든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한 모함을 받아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보통 일반 사람들이 억울한 일로 말미암아 그런 모함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통 자기를 정당화시키죠. 자기가 한 일에 대한 합리화를 시킨다고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공회에 끌려간 그 순간을 오히려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죄를 덮어 씌웠을 때, 여러분 신성 모독이면 그땐 다 뭡니까?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건 다 뭐예요? 다 사형이에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은 그런 자기를 변명하는,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그런 기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기회, 자기를 부르신 목적에 맞는 기회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스데반의 태도를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나와 여러분에게 나를 부르실 때 주님이 부여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교훈을 이 스데반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본문을 묵상을 해보니까 이 스데반을 통해서 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보면 특별히 스데반의 행한 그 일을 보게 될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핵심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핵심을 붙들어야 한다. 말씀드렸듯이 스데반이 끌려온 이유가 뭐냐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 때문에 끌려왔어요. 그런데 다시 강조하지만 그는 그 내용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항상 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 노리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길지가 않은데 그 길지 않은 인생 가운데 많은 시간을 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 노리는 거예요. 그 많은 시간을 핵심이 아닌 것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핵심이 아닌 것에 우리의 시간을 다 허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죠.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하여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하여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요. 명예를 얻기 위하여, 물질을 얻기 위하여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 다 누리고 이제 죽을 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지켜볼 때 교훈을 얻잖아요. 여러분 죽을 때는 아무것도 못 갖고 가죠. 응?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그 특징은 뭐냐? 마귀가 어떤 시험과 어떤 환난과 어떤 유혹을 내 앞에 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아무리 마귀가 그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핵심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핵심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믿음 생활 잘하던 사람이 시험에 빠졌어요. 예전에 신앙생활 잘할 때는 그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주목했어요.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시험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보던 그 시선이 세상을 바라봐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해답같이 보여요.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해답같이 보여요. 시험에 빠지게 되면 반드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도 경험해 봤어요. 시험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흐릿해 보여요. 그 선명하게 보이던 하나님이 흐릿하게 보여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발버둥을 치죠. 해결해 보려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계가 있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지 않나요? 지금도 악한 마귀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이 시험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지 몰라요.
시험을 통해서 핵심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1453년에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놀라운 그 역사적인 숨은 이야기가 있어요. 1453년에 회교 군대가 이 동로마 제국의 핵심 성도라고 하죠. 콘스탄티노플을 침범해 옵니다. 성도예요. 거룩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 동로마 이 제국의 이 백성들이 이 회교 군대들한테 지게 되면 회교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아니면 계속해서 기독교의 지배를 받느냐. 그러니까 이 풍전등화와 같은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교황청의 사제들이 그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 앞에서 어떻게 뭐를 했냐면, 한 일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였어요. 성모 마리아 상 있잖아요. 그 성모 마리아 상의 눈동자를 파랗게 칠할 것이냐, 까맣게 칠할 것이냐. 이거 가지고 싸웠어요. 세 가지를 가지고 싸웠어요. 그거 다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천사가 남성적일까, 여성적일까. 이것 가지고 싸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성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세례를 주는 물 같은 거, 거룩한 물을 성수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성수에 파리가 빠졌어요. 근데 이 파리가 빠지게 되면 이 성수가 거룩하지 않은 물이 될까? 아니면 파리가 빠져서 그 파리가 성화가 될까? 이거 진짜라니까요. 이런 것 가지고 싸웠다고요. 언제요? 회교국가가 침범해 왔을 때 그 풍전등화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이 교황청의 사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 가지고 논쟁을 했다고요. 비본질적인 것에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려도 부족할 판인데, 그래서 일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동로마 제국이 망하게 됩니다. 문을 닫게 돼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점검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대교회 안에서 가장 소중하게 다뤄지는 것이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예배당을 얼마나 크게 짓느냐. 또 하나는 수양관을 갖고 있느냐. 또 하나는 교회 묘지가 있느냐. 여러분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재정이 좀 넉넉하다 싶으면 교회부터 집니다. 제가 이것이 그르다 아니면 뭐 안 그러다 이걸 제가 말하는 게, 제가 지난번에 뭐라 그래요? 필요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존재 목적이 그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교회 예배당 질 수 있죠. 필요하면 교회 선교관 질 수 있죠. 필요하면 교회 묘지 만들 수 있죠. 그러나 교회가 존재하는 데서 그것이 목적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본질을 놓치고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그 두려워하던 차에 한 교회가 너무너무 귀한 일을 했어요. 모든 한국교회를 향해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기준을 제시해 줬어요. 그것이 뭐냐?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의 일환으로 이 교회가 한 일이 지난 4월 달에 있는 성도들 10,000명을 29개로 나뉘어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게 했어요.
모든 지원을 다 해줬어요. 그리고 연말까지 11교회를 더해서 40개 교회를 그렇게 한다는. 그런데 귀한 게 뭐냐 하면 그게 무슨 쉽게 말하면 이런 게 아니고 철저하게 간섭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고 철저하게 완전히 독립을 목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공룡화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인화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에. 그 교회는 지금도 학교 강당을 쓰죠. 얼마나 도전이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소망이에요, 저는. 주부에도 나와 있고 우리가 표어로 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누굽니까? 이 건물입니까? 교회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향하여 갖는 소망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이 썩어져가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목표예요, 그 목표. 여러분, 이 일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통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1년에 세워지고 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느 교회 이런 거 봤어요. 세운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안수 집사가 따라와서 교회를 같이 개척했는데 1년이 지나가지고 목사한테 장로로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이 목사님이 보니까 자격이 안 돼. 목사 양심으로 도저히 세울 수가 없어. 그래서 좀 더 기다리자고, 좀 더 준비해서 하자고 하니까 이분이 파당을 져서 교회를 깨고 나갔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장로 되기 위해서 다닙니까? 권사 되기 위해서 다닙니까, 우리가? 그거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장로도 세우실 것이고 권사도 세우실 것이고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주어지는 그냥 은혜죠, 은혜. 본질을 추구할 때 따라오는 은혜, 따라오는 은혜.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저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놓치면 나를 내려놓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따르겠어요? 나를 고집하고 나를 주장하고 그 욕심, 세상적인 욕망들 다 가슴에 채우면서 어떻게 주님을 따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속, 이 마음속을 훤히 아시는 그 주님 앞에서 어떻게 그것을 숨기면서 따르겠어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이게 쉽지가 않아. 그런데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면서 나를 내려놓는 일을 몸부림치면서 하다 보면 왜 힘든 일이 없고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와 같은 몸부림을 칠 때, 그와 같은 주님을 따르려고 애를 쓰고 쓸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성령을 통하여 지혜와 능력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주어든지 간에 그 상황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넉넉히 그 어려움을 이기고 결국은 주님을 쫓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안 돼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쫓겠다고 나선 여러분과 주님은 늘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여러분,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에요. 교회가 죽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 죽으면 이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그만큼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의 것들로 채우고 어떻게 저들에게 영향을 주겠어요? 교회가 바로 설 때 저 죽어가는 세상, 저 어두운 세상에 희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핵심 가치를 놓쳐서는 안 돼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들을까? 어떻게 하면 더 기도를 많이 할까? 이러한 핵심 가치를 놓치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하는 것은 마귀가 유혹해오면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하고, 마귀가 유혹해오면 오히려 더 모든 자극을 통해서 더 많이 말씀 듣고 더 많이 전도하면 마귀는 두 손 들고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에게도 마찬가지. 어떤 상황, 어떠한 그 사람들의 말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운케 할지 몰라요. 여러분, 요새 사람들의 말이 너무너무 힘들어. 함부로 말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좋은 자극이든 아니면 나쁜 자극이든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선 간에 핵심 가치를 붙드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네. 흔들리지 말. 오늘 이 시대반 집사가 그런 거예요. 평탄할 때도 복음 증거했고 핍박받을 때도 복음 증거했고 어떠한 상황이든 말씀 증거하다가 목숨의 위기에 놓였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는 순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인생의 특징인 것입니다. 세상의 그 복의 개념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사상으로 가득 찬 분들은 이 같은 말씀은 아마 안 와닿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귀한 삶인가? 이제는 정확하게 확고하게 우리 마음에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서 돈 많이 벌고,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서 비즈니스 잘 되고 라고 하는 차원으로 우리의 신앙을 접근해 간다면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아닌 거예요. 그거 정말, 여러분, 그러려면 세상이 더 돈 잘 버는 법 더 잘 가르쳐줘요. 응? 집 사는 법 더 잘 가르쳐줘. 여기 그런 게 어딨어요. 응? 근데 착각한다니까.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서 뭐 잘 되고. 여러분, 물론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기 위하여 정말 달려갈 때 부수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실 때가 많죠. 자녀들을 복되게 하고, 가정을 복되게 하고, 비즈니스를 복되게 하고, 건강을 복되게 하고, 그런 것 많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분을 통하여 구원받았듯이 지금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것이 내 남편이 될 수 있고, 내 자녀가 될 수 있고, 내 이웃이 될 수 있고, 내 친척이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갈 자가 없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를 잘 믿어서 복받아서 이 땅의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고 쟁취하고 이런 것이 정말 예수 믿는 것이라면, 이것이 정말 복이라면,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정말 복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지금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복음을 위하여 순교의 피를 흘렸는데 이분들의 삶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분들의 삶이 실패한 겁니까? 이 땅에서 많은 거 누리고 살다가 죽은 것이 성공한 거예요? No! 여러분 이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으셔야 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도 우리 아이들이 잘 되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높은 위치에서 돈 많이 벌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돈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 돈 많을수록 겸손해야 되고 명예를 가질수록 겸손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돈과 명예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그건 죄 짓는 도구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없는 돈과 명예는. 한 사람만 소개하고 마칠게요. 지금은 고인이 된 유석경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살아계실 때 그 고통 중에 쓴 책이 있는데 제목이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에요. 그 책의 내용도 너무 귀하지만 이 책을 쓴 이 유석경 전사님의 삶이, 이분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이분을 좀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 젊은 여 전도사가 어느 날 병원을 갔는데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닥터가 말을 하기를 지금 수술해도 1년밖에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무엇을 결심하느냐 하면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거 수술하고 치료하면 그 시간이 다 지나갈 것 같으니까 수술을 안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남은 짧은 기간 동안 여한 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죽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다가 짧은 인생을 마무리를 하는데요. 그 책에 보면 표지에 이런 글이 있어요.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책 서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암덩어리가 커져서 튀어나와 육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게 된 지 1년 2개월.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암덩어리가 커져서 갈비뼈를 바깥으로 밀어내어 뼈가 다 휘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고통이 심해져 갈수록 더욱더 감사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지금 암덩어리가 커져가지고 갈비뼈를 밀어내는 상황인데 여러분 그 고통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이 전사님이,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뭐냐?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세상 경험도 많지 않은 이 젊은 여전도사가 이런 담대한 삶을 죽는 그날까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가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삶의 목적, 그 삶의 핵심 가치를 그는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삶의 목적, 그 삶의 핵심 가치가 그에게는 목숨보다 더 소중했던 것이죠. 이분이 암 선고를 통해 수술을 해도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수술하지 아니하고
3년 동안 그 목적을 이루다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래 사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뭘까요? 죽기 전에 일찍 깨달으면 좋겠어요.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정말 하는 건 후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죽음을 준비해야 돼. 어느 목사님의 설교처럼 여러분들은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죽음은 우리에게 닥쳐올 일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데반 집사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 눈물이 나요. 주님과 똑같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60절을 보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것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삶의 핵심 가치인 것입니다. 소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삶의 핵심 가치 놓치지 마시고 이것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특송 하나 할게요. 한번 같이 보시면서 제가 한번 부르고 다음에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원하네.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
곁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하나님,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후회하는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마시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 교회의 목적인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남은 생애가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비즈니스를 하건 직장 생활을 하건 가정에서 무엇을 하건 간에 아버지, 이 거룩한 목적 앞에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쓰여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두 다 착한 일꾼이라고 칭찬받기를 원하는데 이 우리의 소원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여 주관하여 주옵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남아 돌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 믿음으로 구별하고 분별하여 드리오니 이 아버지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이 예물을 바친 손길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남은 생에 헛된 것에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값진 것, 아버지 중요한 삶의 핵심같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아버지 하나님의 드리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이 귀한 아버지 성도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아버지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고 아버지 넘치게 하셔서 마음껏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새로 함께 예배를 드린 귀한 아버지의 여종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귀한 여종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 감사하고 남은 생에도 주 앞에 드리오니 기꺼이 받으시고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귀한 분과 동행하시고 아버지 안에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여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을 예비하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고 주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두가 다 칭찬받게 하옵소서. 헛된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